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고 자비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역사의 끝을 아시고 모든 인생의 걸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각인의 마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참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마음에 결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종을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이루신 이후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에피쿠로스나 스토이고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지식에 대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습득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새로운 지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 또 너희가 불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바르게 알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사도행전 17장에 쭉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성경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들었고 거주의 경계도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쭉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강연회를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32절 31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시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믿는 자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런 말씀 후에 이제 32절에 보면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더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친하여 믿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세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기롱도 하고, 기롱이라는 것은 마치 희롱하는, 무시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듣겠다. 다시 듣겠다는 것은 지금은 내가 사정이 있고 바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 아주 소수의 사람이 바울을 친하여 믿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쭉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종교의 어떤 경전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개인적으로 상담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빌릭스라는 사람은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인데 이 사람은 원래는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이 사람이 정말 그 노예였지만 주인에게 충성을 했고 또 주인이 전쟁에 나갈 때 굉장히 힘껏 도왔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해방되고 시민권을 얻었고 군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예였기 때문에요. 정말 평민의 신분뿐만 아니라 더 높은 신분을 원했고 최선을 다해서 돈도 쓰고 노력해서요.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갔다고 생각이 돼요. 유대 총독이잖아요. 한 나라의 총독이니까 얼마나 뛰어나요. 근데 이 여자는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사도 바울을 자꾸 이제 불렀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제 체포돼서 로마 법에 이제 판결을 받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죄수의 몸입니다. 미결수.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빌릭스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빌릭스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생은 한 번 이 땅에 태어나고 한 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릭스가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뭘 했다고요?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요. 강론하니 빌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나서 브루기오 베스도가 빌릭스 소임을 대신하니 빌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부른 목적은 뭐예요? 보석금을 좀 내지 않을까 싶어서 돈 좀 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꾸 불러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할 얘기가 뭐예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큰 일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돈을 받을까 자주 부르지만은 결국 나올 게 없네. 그리고 그러면 좀 석방을 해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사도 바울을 계속 구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릭스가 이제 어디로 발령을 났냐면 폼페이로 발령이 났습니다. 폼페이. 제가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읽었던 책이 묘하게 폼페이 최후의 날인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났어요. 제목만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 폼페이는 로마의 휴양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퇴임 장교들이 그곳에서 여가 생활을 하고 아주 생의 마지막을 잘 보내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죄도 많았습니다. 물론 도시가 그때 당시에도 관계수로가 다 돼 있었고 아주 잘 돼 있었던 도시예요. 그런데 이 폼페이 화산재가 폭발해 가지고 완전히 여기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곳을 가니까요,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집기들도 다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집기들도 남아 있는데, 그런데 뭔 흔적은 없냐면
복구를 하는데 화산재를 다 드러냈어요. 내니까 이제 그 도시가 지금 이런 도시가 발견이 된 거예요. 화산재 속에서. 그리고 이런 집기들도 발견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고 그 어떤 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화산재 안에 여러 구멍들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석고를 부어서 이제 다시 그것을 깨뜨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죽은 모습들이 나와요. 또 짐승이 죽은 모습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것이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유튜브가 다 이렇게 저작권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좀 제가 군데군데 이렇게 조금 군데군데 발굴 현장입니다. 이곳이 발굴 현장인데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굴을 쭉 화산재를 거치고 발굴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대학 교수인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게 그 발굴 작업 복원을 하는 겁니다. 이상한 형태의 빈 공간들을 찾아냈다. 이러한 빈 공간은 건물마다 남아 있었다. 피오렐리 교수는 이 의문의 공간에 주목해 석고를 부었다. 그리고 석고가 굳은 다음 주변에 흙을 긁어내자 빈 공간을 채우고 있던 놀라운 형체가 드러났다. 순간 발굴단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폼페이 최후의 날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Sì, la cenere dell'eruzione vulcanica aderisce perfettamente ai corpi delle vittime. Il passare del tempo si solidifica e crea una vera e propria rimane. 에 묻힌 채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졌다. 굳어진 잿더미 속에는 시신이 썩으면서 빈 공간이 생겨났고 그 빈 공간에 석고 반죽을 채워넣자 폼페이 사람들의 최후의 순간이 살아난 것이다. 그러니까 빌릭스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 바로 복음을 가장 유명한 설교자 바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그런데 이제 틈이 없었죠. 결국 폼페이에서 화산재에 묻혀서 죽게 되고 그의 가족도 함께. 그는 자기 인생을 돈이면 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깜빡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회를 놓쳐버렸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단순한 지식, 어떤 종교의 경전, 어떤 성경에 있는 단순한 내용,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고, 그 기회는 적어도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듣고 끝까지 듣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한 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를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정말 그 악한 자의 마음은 거짓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 인간적인 얘기를 하거나 또 꿈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또 뭐 이 세상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다면 안 되겠죠. 정말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결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한다면 그것은 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신앙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는 종교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의 도덕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가 뿐만 아니라 7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처처에 큰 지진과 또 온역, 기근, 온역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무서운 일, 테러도 있고 또 하늘에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징조들이 쭉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정해놨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성경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양심 시대, 방치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선민 시대, 율법 시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복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시대에 누구든지 복음을 깨닫는 은혜 시대, 또 교회 시대가 됩니다. 이 시대가 끝에 예수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다시 데리러 오시는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이 지상에는 7년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에는 평화 시대고 후 3년 반에는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 끝에 살고 있어요. 그걸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그래서 우리는 징조를 보는 시대. 그래서 징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산모가 진통이 점점점 잦아지고 쎄오면은 아기가 나올 징조잖아요. 먹구름이 남에서 몰려들고 이제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들면요, 소나기가 올 징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징조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더니 마지막 시대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슨 징조가, 예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래서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나신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37명입니다. 정명석, 이 사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요. 이 사람은 태풍을 막아주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어떤 그 테러도 좀 그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하고 시켜가지고요. 결국은 구속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분도 참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분도 죽었죠. 이 사람도 죽었고요. 자, 이 사람도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안상홍이라고 합니다. 제가 족보에서 빼불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부인, 둘째 부인입니다. 첫째 부인도 아니고 둘째 부인을 또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늘 어머니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사라와 하가에 대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라에 대해서 위에 있는 우리 어머니, 우리 조상 사라인데 장결자로 둔갑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 가장 떠들썩하게 했던 지파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파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지파, 무슨 지파 그렇게 하면서 한국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미혹해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참 입에 올릴 가치도 없습니다. 그 딸을 못 보내는 거예요. 딸을 그냥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아, 부모님이 기다린다. 집으로 돌아오라. 먼 천지는 내 딸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시위를 하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누가 참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요즘 가는 길은 달라도 가는 곳은 하나.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로 천국 가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게 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은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한 길이죠. 한 길.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시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세상, 세상 결혼하면 한 쌍 이혼, 아시아에서 1위입니다. 이혼율 미국에 이어서 2위입니다. 미혼정 옛말입니다. 미국의 이혼은 60%가 부인이 주도해서 이혼이 되는 겁니다. 남편들 꼼짝 못합니다. 무너지는 가정 이혼율이 47%고요. 그 다음에 이혼 고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흔들리죠. 꾸중하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때린다고 남편을 살해하고 아버지 싫다고 자살하고 죽음보다 무서운 냉정한 이웃, 주부가 살려달라고 40분간 비명을 쳤는데 외면했습니다. 개한에게 폭행당해서 숨졌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내다보며 돕지도 신고도 안 했어요. 그리고 게임 중독이 심각합니다. 10대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살했어요. 청소년 10명 중 1명이 게임 중독. 컴퓨터 게임 1시간에 성적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게임을 하면요, 더 이상 재밌는 것이 없어요. 공부도 재미없고 결혼을 해도 재미없어요. 이 가정에 재미가 없어요. 아이들에도 관심이 없어요. 뭐만 하면 스릴 넘칠까요? 게임만 하면 막 사는 것 같아. 왜요? 전두엽이 파괴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제 아주 사회적인 문제고요. 이런 사람은 뭐 군생활이나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기 어렵죠. 그리고 우리 시대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국가 간의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냉전이 사라진 자리에 민족 종교 대립이 본물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피난민들이 3천여만 명이 떠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에서 전쟁 때문에 본국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전쟁이 치러지고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죠. 또 처처의 큰 지진과 무서운 일이다. 곧 온역 있겠고 또 무서운 일, 테러라고 나와 있는데요. 테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마스 같은 극렬 테러들, 중동에서 전 세계를 무차별로 테러를 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9.11 테러도 마찬가지고요. 지구촌 안전지대 없다 그랬습니다. 연일 테러가 일어나요. 그리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다 그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24장 5절입니다. 왜 그러냐?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했습니다. 지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10년간 6.0 강진이 3회였어요. 1980년도 10년간 310회였습니다. 1990년에 10년간 1500회였어요. 처음보다 500배 증가됐어요. 왜 증가될까요?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일수록 큰 지진이 증가됩니다. 일본 지진이 있었죠. 일본 지진. 여기 보면 센다이인데요. 지금
바닷물이 육지로 덮쳐서 논을 흘러내린 겁니다. 차 속도보다 빨라요. 그래서 차가 미처 피할 길도 없이 떠내려갑니다. 다 떠내려가요. 이게 그리고 온전까지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런 지진들이 대형 지진들이 일어나요.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같이 있겠습니다.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지진학자들은 지진이 왜 나느냐, 지판이 부딪히는 곳에 지진이 난다 그래요. 물론 맞죠. 제가 어렸을 때 둔봉에서 썰매를 탔습니다. 썰매. 봄쯤 되면 얼음이 좀 얇아져요. 그래서 가면 이제 이렇게 얼음이 쫙 갈라집니다. 살얼음 이렇게 얼음이 갈라져서 서서히 깔아앉아요. 근데 그런 스릴을 즐기거든요,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싹 하고 마지막에 누가 빠지는지 싹 하다가 뚱보하고 둘이 딱 부딪혔어요. 그런 거 어떻게 해요? 큰 애하고 둘이 부딪혔어요. 무거운 애하고. 그러니까 무거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쫙 갈라지면서 뚝 빠졌어요. 물론 이제 깊지 않은 곳이었는데, 얼음이 갈라지는 것은요, 위에 중력이 무거운 사람이 있으면 얼음이 갈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지구에도 지판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죄악이 중함으로, 죄가 무거울 중자죠. 죄가 무거워지면 그곳에도 뭐가 생겨요? 지판이 하나 생겨요. 예. 그런데 그 지판이 한국에 생겼어요. 남한판 발견, 대지진 가능성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남한판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린 중국도 강진이 있고 일본도 강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강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한판이 새로 생기고 1.8mm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반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우리 경주 지진 아시죠? 5.8. 경북 경주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잇따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경북 경주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잇따라 2번 가장 강력한 수준입니다. 또 규모 5.1의 첫 번째 지진도 역대 5번째 수준입니다. 규모 횟수가 더 늘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새벽에도 미세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00여 지금까지 차례가. 집계된 여진 횟수가 400. 그래서 제가 경주 집회를 가지고 아까 첨성대 있잖아요. 그걸 봤더니 완전히 흔들려 가지고 쫙 갈라졌더라고. 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고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섬과 산이 제자리에서 옮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슈마트라 섬이 36m, 우리나라의 2배 되는 섬이거든요. 한반도에 36m가 이동했어요. 여기서 36m면 엄청 멀잖아요. 그리고 그 지진 때문에요, 태평양에 많은 사람들이 해일 때문에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진 대피 요령을 계속 공영방송에서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5년 전에만 해도 그런 것이 없었어요. 우리 시대잖아요. 짧잖아요. 그래서 처처에 기근,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식량 파국, 인류 대재앙 오는가. 영양실조로 일본에 10명이 숨지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 지구촌을 강타한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요, 빈곤 국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일이 비싸질 때 그때 이제 옥수수로 어떤 알코올을, 에탄올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량난이 일어나서요 폭등했습니다. 세계 식량 재고 바닥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식량 폭동 도미노, 진흙방도 먹고 그랬습니다. IT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카길이 콘티넨트를 인수해서요 곡물 거래의 40%를 차지하죠. 업계의. 그래서 40%를 차지하면 한 회사가요 세계 사람을 굶어 죽게도 할 수 있습니다. 곡물을 무기화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6장 6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그래서 장정이 하루 종일 일했는데 밀 한 대. 그러면 가족들이 그걸 먹고 살겠냐고요. 그리고 처처에 온역이 있습니다. 처처에 온역이 있는데 처처에 큰 온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축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가축 전염병이 사람하고도 이제 매개체로가 돼서 변이가 돼 가지고요. 이제 이런 그 새로운 신종 병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H1N1이라고 그 스페인 독감인데 이것이요. 이제 얼음이 녹으니까 이런 것들이 잠자고 있던 그런 것들이 다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런 그 무서운 전염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 때문에 옛날에 이제 1919년에요. 2천만 명에서 약 1억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국에서 740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 이 중에 14만 명이 사망했어요. 코로나보다 더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것이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감기, 패스트, 에이즈, 범, 유행 전염병은 인류 역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랬습니다. 전염병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 식물에게도 나타나는데 그래서 조류독감, 돼지 콜레라, 식물 탄저병, 감자 마른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것이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짐승에게 있는 전염병, 박쥐라든지 이런 전염병이 때문에요. 사람 4분의 1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 항생제들이 듣지 않는 박테리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썩어가는데 약이 없어요. 이런 전염병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여러 신종 전염병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교통 왕래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시대에 그런 거예요. 다음 전염병이 출현하게 되면 코로나19 전입니다. 우리는 어떤 전염병인지 알기도 전에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 그렇죠. 뭐야 이런 데 다 벌써 퍼져버리죠. 그래서 마을이 격리되고 국가가 격리되고 또 통제하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잠깐 몇 달 갈 줄 알았잖아요. 근데 벌써 3년째죠. 2월달 통계입니다. 2월달 통계 약 4억 명이 그리고 사망자는 594만인데요. 지금 한 600만 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월달 한 달 한 달 동안 매일매일 10,000명씩이 죽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지금 또 변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참 할 때요. 사람을 장례를 못하고 우리나라도 장례식장이 계속 밀렸었죠. 최근에.
그것처럼 할 수 없어서요. 노지에서 그냥 불로 태워요. 왜? 전염병이 생기니까 막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지금 백신도 문제가 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변이 확산에 1년 내에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런 방송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하늘에 큰 징조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다. 그런데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햇불같이 타는 별이죠.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래서 이게 이제 별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행성이 떨어지면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해일이 일어나서요. 전 지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리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거예요. 태풍 오면 막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소행성이 목성과 토성 사이에 소행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성에서 뭐 어느 정도 다 받아 이렇게 중력이 세서 받아주는데요. 또 거기에 뚫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구에 떨어지는데 지구에 산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대부분을 산화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잘 만들었는데.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제 큰 행성들이 많이 떨어져요. 최근에 2013년 2월 달에 러시아의 소행성이 이제 운석우라고 하는데 이것이 공중에서 폭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떨어졌죠. 지난 2월 러시아에 떨어져서 1,000명 넘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전 세계 수집가들의 관심을 모았던 운석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우리 연구진도 분석에 한몫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하늘을 가른 운석이 섬광과 함께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운석 잔해가 비처럼 쏟아지는 운석우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게 공중에서 폭발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상에서 터졌다면 엄청난 문제를 줬을 겁니다. 그리고 크기가 약 한 1km 정도 된다면 좀 큰 행성이 떨어지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큰 것이 떨어지면 지구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지구는 계속 낡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땅에 기초를 두었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리고 낡아진다 그런데 지구가 실제로 낡아지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때문에 동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애들이 지금 막 먹이를 먹었어요. 뭔가 먹었는데 플라스틱 조각을 먹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폐사한 거예요. 태평양에 가면 이 섬이 있어요. 쓰레기 섬이 있는데요. 문제는 미세 플라스틱이요. 우리가 지금 물 먹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가 와서 이렇게 오는데도 와서 이제 물이 오는데 그 안에 대부분이요 미세 플라스틱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이제 우리 혈관까지 들어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참 사람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제 배웠죠. 저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마지막 징조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임박한 줄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공중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끝의 징조, 거짓 구세주가 출현하고 민족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나타나고 사람의 사랑은 식어지고 지구는 오염이 되고 천국 복음은 전파되고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은요 예수님이 우리 시대는 녹화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가까이 온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바로 주님이 오실 시대가 가까운 거예요. 언제요?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을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요. 한 사람이 사라져요. 두 사람이 낮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라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 음식을 준비해요. 매를 갈고 있는데 사라져요. 이것은요 바로 동시에 밤에 두 사람이 낮에 두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두 사람이 그래서 그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날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요 거듭난 사람, 준비된 사람은 예수님이 딱 오시면요 딱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들었지만 관심이 없이 들었거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상담을 해도 똑같아요. 바울사도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관심이 없어. 휴대폰만 쳐다보고. 그럼 뒤에서 이제 부모는 그냥 얘가 타죠. 그런데 결국은 남게 되죠. 보셔요. 말씀 잘 들었어? 관심이 없습니다. He who testifies to these things says, yes, I am coming quickly. Amen. Come, Lord Jesus. That means he can come back at any moment. He can come back right now. He's coming quickly.
It'll happen in the blink of an eye. We'll be caught up with him in the air. Notice that he says, I'm coming quickly. And the believer says, Amen, come soon. Is that what you are saying? Is that your heart's cry? And some people will be left behind. In that moment, when the rapture comes, will you be left behind? So the question i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예,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준비됐어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요. 오늘 저녁이라도 오시면 어떻게 돼요? 제가 3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요. 제가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구원받을 때까지 참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은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대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의 뿌리는 것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씨는요,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잖아요.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코스모스 씨, 채송화 씨. 꽃이 피죠. 그리고 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도 날개 있는 새는 하늘의 형체예요. 날개 있는 새는 반드시 2번 나는 거예요. 알로 한 번 태어나고 또 알에서 엄마의 사랑을 품었을 때 그것이 알에서 부화해서요, 새가 나오는 겁니다. 곤충도 마찬가지예요. 날개 있는 잠자리, 곤충, 이런 것들은 모기까지 다 2번씩 태어나요. 날개 있는 것들은. 왜 그럴까요? 거듭나야지 천국 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만물에 분명히 보여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벌레들도 알로 한번 태어났어요. 그리고 벌레의 생애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제 엄마에게서 나오면요,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나면 이런 생이 될 거라고, 벌레의 생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추벌레만 먹어 막. 그런데 어느 정도 크면 이제 고치를 틀고 들어가서 나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비로 한번 태어나서 날아야지 이제 전혀 다르죠. 기어다니지 않고 날아다니고 배추 먹지 않고 꿀을 먹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로 태어나고 이렇게 병아리로 한번 태어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다 물고기, 새, 잠자리, 나비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듭난 사람은 주님 오시면 이렇게 부활합니다. 줄 겁니다. 전기밥솥이 여객기로 변한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니까요.
설렙니다. 우리는. 이야, 주님 오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이런 몸인데요. 순식간에 어떻게 될까요? In an instant, they are given new, beautiful, immortal bodies. 이렇게 바뀝니다. 외모에 컴플렉스를 가지신 분은 꼭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잘생기셔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 시대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 않을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청년 때 불렀던 그 노래인데요. 마지막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 들려오기 전 그날을 예비하세. 두 사람이 잠을 자다 한 사람이 사라지기 전 그날을 예비하세. 인생살이 허무하다 말만 말고 거듭나세. 은혜의 때 지나가고 7년 환난 시작되기 전 그날을 예비하세. 죽은 자가 부활하고 성도 호련히 변화되기 전 그날을 예비하세. 인생살이 허무하다 말만 말고 거듭나세. 천국 얘기를 알면서 지옥에 갈 수는 없지. 인생살이 허무하다 말만 말고 거듭나세. 예비를 하세. 이것은 바로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나에 있었던 혼인 잔치를 그 유적을 발굴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재림과 예수님이 혼인 잔치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의 사건을 설명한 그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는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을 하죠. 그래서 신부에게 포도주 잔을 건네면 신부가 그것을 받으면 약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이제 아버지 집에서 살 집을 준비하고 신부는 또 드레스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약 1년 동안 준비를 해요. 그런데 결혼식이 언제냐면 결혼식의 날짜는 그 신랑의 아버지만 알아요.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준비가 되면 아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때가 거의 자정이나 새벽입니다. 그러면 신랑은 나팔을 딱 불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요. 그리고 이제 피로 현장,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요. 신부를 데리고 가면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이제 신부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드레스를 입고 잠잘 때도 드레스를 입고 자요. 그러다가 나팔 소리가 나니까 신부와 들러리들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한 약혼하고 1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신랑 눈이 빠졌겠어요? 안 빠졌겠어요? 빠져 울겠죠. 그런데 저녁에 그냥 그 조명을 받아서 예쁜 신부가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신부는 너무 신랑을 기다린 나머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둘이 이제 신랑의 친구들이 가마를 내려요. 가마를 내리고 신부를 태웁니다. 그리고 가마꾼이 이제 신부를 딱 들어서 가요. 신랑 집으로. 그것을 갈릴리 사람들은 공중에 들려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뭐 천사들이 우리를 딱 가이드해서 데리고 갑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이게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포도주 잔을 건네죠. 그러면 신부가 받아요. 받으면 이제 약혼이 성사되고 신랑도 준비하고 신부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결혼식 날짜를 몰라.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신랑의 아버지만 알아요. 물론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또 우리 그때를 정하시죠. 아무리 준비를 다 해도 마치더라도 아버지가 허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신부는 준비를 다 마쳤으며 신랑과 영원히 하나가 될 그날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의 마음도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야 하죠. 그래서 아들아, 너의 신부를 데려오거라. 이제 아들 막 뛰어나가죠. 그래서 나팔을 불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나팔을 불고 나갑니다. 그리고 신부를 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일까요? 가마를 태워서 이제 신부가 공중에 들려 올려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가마 타셨죠? 우리 어르신. 우리 고모님은 굉장히 몸이 나셨는데 산을 엄청 넘어야 되는데 가마꾼들이 고생했대요. 그래도 끝까지 안 내리고 타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 일생에 한 번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가 만날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실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 집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피로연을 합니다. 그래서 피로연을 영원히 함께 살죠. 그런데 이 문이 이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문이 닫혀버려요. 노아의 방주 문이 닫힌 것처럼 닫혀요. 신부와 모두 모여 피로연을 시작할 때 준비가 되면 문이 닫히고 7일 동안 누구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합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딱 닫혀요.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뒤에 이제 나중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 사러 갔던 사람들이 와서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열어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그래서 조금 끝에만 한번 봐볼까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 찬을 받으시겠습니까? 너무 끝이네요. She hates marriage because of what? 피로연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밤에 도둑이 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언약의 잔을 건넬 때 이 언약의 잔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는 보혈을 얘기합니다.
묻고 보혈로 싶습니다. 죄사함을 받겠느냐? 당신은 그 찬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일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또 교회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같이 살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들이면 함께 천국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조금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좀 쐬고 오세요. 마지막 천지.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생 1, 2, 3 척추체조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앞사람의 어깨를 잡아줍니다. 오른쪽 골반을 위로, 왼쪽 골반을 위로, 골문이 열리는 순간까지 다 함께 엉덩이를 들썩들썩. 한 골 더를 외치며 손가락으로 하늘을 찔러주세요. 동쪽 한 골, 서쪽 한 골, 동서남북 구석구석 한 골 더. 양팔을 벌려 가슴을 활짝 펴고 박수치며 가슴을 모아주세요. 오른쪽, 왼쪽, 태극 전사들을 위해 힘차게 박수를 칩니다. 양팔을 쭉 뻗어 하늘 높이 올려주세요. 손바닥을 마주보고 허리를 좌우로 쭉쭉 늘려줍니다. 만세를 부르며 승리를 향한 파도를 만들어주세요.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편지가 하나 와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 안에는 저는 두 분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고 제가 두 분을 위해서 재밌는 그 연극 티켓을 2장 준비했습니다. 즐겁게 다녀오시면 제가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주말에 이제 차려입고 이제 그 연극을 딱 보고 왔어요. 보고 외식까지 하고 커피까지 마시고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전자제품 가구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도둑이 그날 이삿짐 센터 차 대가지고요 다 싣고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티켓을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속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진짜 속지 말아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 다른 것은 속아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우리 영혼이 한번 속는다면요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눈뜨고 딱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성경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에 마지막 시대의 일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시대의 일. 특별히 이제 7년 환란 때 일어날 일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연대표 봤는데요. 7년 환란 때 일어날 일들 이 보면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에는 평화, 거짓 평화를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막 이렇게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것을 잘 해결합니다. 그리고 유럽이 부활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정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계 대통령이 나오는데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입니다. 기회가 돌아가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후 3년 반에는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시대가 돼요. 그리고 자연재해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강력하게 통제를 합니다. 666표를 가지고 통제를 하고 또 복음을 배척한 이방인들은 엄청난 심판의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주와 재앙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끝나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핵전이 일어납니다. 핵전이 일어나서 지구가 완전히 이제 파괴되죠. 그리고 리크레이션이 돼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돌아갑니다. 어쨌든 지금 이 7년 환란에 일어날 일들인데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여기도 제가 아까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없는 줄 알고. 그래서 666표로 전 세계를 통제하고 14만 4천 명을 순교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요. 이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배경이 바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래서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얘기하고 있고 표범은 헬라입니다. 그리고 곰은 메데파사.
사자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까지 역사에 일어날 그 큰 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그러면서 사자, 표범, 그다음 사자, 곰, 표범, 또 무서운 짐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7절에는 네 짐승은 네 왕이라 해석이 나오고, 바다에서 그랬는데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니엘서 7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큰 짐승이 나오고 그 네 왕, 네 제국에서 제국의 그 권세를 받은 큰 왕이 나타날 것을 얘기하고 있고, 세상에 일어날 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2장 4절에 보면, 우서 2장 4절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3성전을 지을 설계도, 또 성전을 지을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있고, 트럼프에게 또 성전 재건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여러 국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러시아, 이스라엘 우파 정치권과 유대교 공의회인 사내들이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유대교 공의회인 사내들인에서는 파격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들고 나온 도널드 트럼프와 앞으로 서방 세계와의 관계를 해빙 분위기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제3성전 재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성전 질 준비도 다 돼 있고요. 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좋은 이미지로 갖고 나타나지만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떠받드는 종교적인 세력인데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거기에 대표자가 저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추앙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통제 수단이 나오는데,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사고 팔 수 없도록 합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서 이게 뭔가, 666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래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들어가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래서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66표가 뭐냐? 이게 지금 바코드거든요. 그래서 이 막대 기호가 있는데 막대 기호를 읽을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십진법을 쓰는데 기계는 같으냐, 크냐, 적냐 이 정도만 구분해요. 그래서 같은 크기, 더 큰 거, 적은 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숫자를 파악하는데 그 두께, 기준이 되는 두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두께의 숫자가 6이라는 두께가 제일 오류가 없는 겁니다. 444, 666도 되는, 22도 되는데 6이 가장
정확하대요. 그래서 시작, 중간, 결산까지 그 코드를 넣어주면 이 기계가 오류 없이 딱 읽는 거예요. 여기서 수표에서 쫙 하면 계산됐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간 아이디 카드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손등이 열쇠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런데 왼손은 혈관 모양이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오른손은 다 틀리대요. 그래서 혈관이 그 패스워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칩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오른손 혈관을 통해서요 열쇠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칩도 사용하는데 이보다 훨씬 적은 칩들도 발견이 됐어요. RFID 칩. RFID 칩이라는 게 뭐냐면 라디오 전파처럼 전파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 간첩들이 따따따따 이런 신호 주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기계와 이 RFID가 수신이 돼서 읽을 수 있어요. 숫자라든지 정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FID 칩을 이렇게 적은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 오른손이나 이마죠. 그래서 이마에 봤는데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의 패스워드가 필요하니까 홍채, 사람마다 홍채가 다 다르대요. 그래서 세계 정부와 그 리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한 나라가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세계의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들이 별로 좀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세히 보면 이제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부양책 3조 달러 세계적으로 이제 부양책을 해야지 한쪽 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제 어떤 부양책을 사용하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또 통제와 감시가 굉장히 잘 되는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어요. 우리 시대. 그래서 유발 하라리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감시 체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변화의 한편에는 이처럼 방역을 위한 통제라는 새로운 국가 정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하죠, 데모를. 그런데 강력하게 막 관리합니다. 정부는 시위에 강경하게 대처했습니다. 호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죠. 앞서 드론을 이용한 감시 화면을 보셨던 것처럼 이런 비상 상황을 바탕으로 특히 중국 정부의 통제는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요,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화면에 띄워버려요. 그 사람의 화면을 전광판에 띄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벌금을 내야지 그 전광판에서 지워져요. 그리고 경찰들이 안경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쫙 보면 저 사람이 주민등록 그 사진이 딱 정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전과 또 뭐 미납금, 범칙금 있는 사람, 범죄자, 마약범 이런 게 다 파악이 돼요. 중국 인구가 다 그것이 통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뭐 휴대폰으로 이제 QR도 찍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방역 패스가 없어졌죠. 그런데 이제 그거 할 때요, 대리 조작 뭐 이 속출했고 방역 패스 허점을 노리는 그런 것도 많았죠. 그래서 접종 안 되면 못 들어가니까 그걸 사고 팔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등만 갖다 대면 그 백신 패스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RFID 칩을 내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MBC 이런 칩을 내장해요. 그래서 피부에 이식하면 백신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 꺼내가지고 이거 하려면 어른들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에 딱 하면은요,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스웨덴은 만들어가지고 상품화했습니다. 조금만 맛보기만 최근 보겠습니다. 기술을 개발한 업체의 전문은 시연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가 칩을 이식한 팔에 스마트폰을 문지르자 백신 접종 증명서가 바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손톱보다 작은 크기인 칩의 이식 비용은 약 13만 5천 원으로 최대 40년간 이용할 수 있고, 백신 접종 정보뿐 아니라 교통카드와 명함 등 각종 개인정보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카드, 신용카드, 교통카드 다 되죠. 저는 건망증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비 오는 날 우산 어지간하면 안 가져요. 못 챙겨오거든요. 열쇠, 이런 거 다 지갑 맨날 놓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제 칩 받으면 좋은 거예요. 오른손이네.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이제 그것을 통제를 가장 잘한 나라가 중국이고, 중국은 이미 주민등록증 안에다가 칩을 넣었어요. 근데 그 칩을 어디다 옮기면 돼요? 사람한테만 옮기면 돼요. 그리고 중국은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아마 탈세라든지 모든 것들을 정보가 감시가 가능하니까요. 이제 어떤 사회주의 국가부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계 정보가 통합이 되면 세계 정부에서도 이것을 운영할 겁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이것이 여러 시간이 수십 년 걸리지 않겠느냐, 한참 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압축시켰잖아요. 지금 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AI가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면 주님이 오시죠. 그리고 이때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았는데 7년 환란 때는요, 유대인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완전히 통제를 받고 심판받는 그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강구하죠. 이것은 저작권 안 걸리겠죠. 장보러 오면서 지갑도 없이 폰도 없이 빈손으로 오면 결제가 되지요. 손바닥만 대면 결제 끝. 핸드페이. 롯데에서 옴니 해본 적 없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의 시나리오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노스 메색 두바랑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노스 메색 두바랑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페르시아죠, 구스, 에티오피아, 리비아, 고멜과 그 모든 때 극한 북방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그런데 왜 그 지리적으로도 소련인데요. 여기 보면 연합국가들 바사구스 붓, 언제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인가. 그래서 침공하는 이유가 아마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스 유전 때문에 이 가스 유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지금 그리스로
유럽으로 이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터키를 자꾸 앞장 세워서 지금 이것을 개발하고 있고 분명히 이제 그 개발하는 도중에 이제 분쟁이 나올 겁니다. 러 중동 패권 넘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예루살렘을 칠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 속에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 전쟁이 나오는데요. 전쟁의 그 장소가 나옵니다. 예, 무기또 끝날 말년에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무기또입니다. 구약. 이곳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세계 지도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이 이렇게 이스라엘이고 이쪽으로는 아프리카, 이쪽은 아시아, 이쪽은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련이 이제 자꾸 남하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공격하는 이유가 흑해를 건너서 지중해로 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전쟁이 있었던 곳이에요. 벌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흥도 벌교에서 만나고 보송도 만나고 또 옛날에 여수에서도 만났어요. 벌교는 뭐예요? 삼거리. 그러니까 삼거리파가 주먹이 셌어요. 세계의 삼거리는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고 그가 끝날에 언제 쳐들어오냐? 끝날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놀랍습니다. 구름이 땅에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그래서 말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 날 후 곧 말년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 놀랍죠. 그런데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 중에서 모여서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어제 완전히 회복됐잖아요. 우리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결과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인류를 10번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가 지금 있습니다. 30분이면 지구가 박살이 납니다.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죽일 기계를 화전살이라고 하는데 핵미사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6절에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느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라. 불에 의해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핵이 터지면 열에 의해서 50%, 또 방사능에 의해서 15%, 핵폭풍에 의해서 30%가 살상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불, 연기, 유황, 태우는 바람, 핵폭풍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 원자로가 그때 폭파했죠. 그때 소방수의 손인데요. 녹아버렸습니다. 대머리가 되어버렸고요. 이 세제양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3분의 1이 죽어요. 지금 세계 인구가 79억인데 3분의 1이면 26억이 죽어요. 언제?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한 시간에 몇 시간에요? 한 시간에. 한 시간에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그럼 나머지는요? 3분의 2는요? 한 시간 안에 죽지 않고 서서히 죽어요. 하루에 죽고 이틀에 죽고 한 달에 죽고 결국 다 죽어요. 차라리 금방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 안에 26억이 사망하고 남은 사람은 시간을 두고 고통 중에 사망하는 겁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섰을 때 사람이 섰는데 살이 구멍 속에서 썩습니다. 혀가 입 속에서 썩어요. 그런데 사람만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 짐승들도 이렇게 죽어요. 섰을 때 누울 겨를도 없이 썩어요. 왜요? 핵이 터지면 지구상에 없는 온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순식간에 썩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성경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우리가 그때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재앙제자인데요. 물수변의 불화입니다. 하나님은 물로 이 세상을 한번 심판한 것처럼 이제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된 겁니다. 마지막 핵전이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는 방주를 준비했잖아요. 피할 길이 있어요. 피할 길이. 그래서 우리가 노아 시대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호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고 이 환난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고 구원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전쟁으로 인류 역사는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요. 우리는 우리 몸을 좀 조심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큰일이잖아요. 인생은 누구든지 한번 이 땅에 태어나면 죽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말기암 함자들이 마지막 질문들입니다. 인간이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죽음은 어떻게 오는가? 차가운 땅 속에 묻혀서 숨도 못 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죽음 후에 정말 내세가 있는가? 신은 정말로 존재하는가? 죽은 사람들이요. 처음에는요. 내가 왜 죽어?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서서히 풀이 죽고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요. 그리고 자포자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육체가 전부라면 자포자기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지 아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이런 분은 예수님을 몰랐는데 어떻게 되나요? 양심이 증거가 되고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나타내느니라. 양심대로 심판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당신은 잘 죽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좀 소리가 커서요. 좀 줄이겠습니다. 자,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예요. 한번 보셔요. 교통사고 당할 확률 35%입니다. 한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36%입니다. 죽을 확률을 100%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후서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은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통치법이 있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공의를 심판을 하지 않아요. 뭐냐면 경고하시는 겁니다. 공의는 악에 대해서 심판으로 나타나고 사랑은 돌이키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 역사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았어요. 죽음 후에 세계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통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동일해요. 하나님은 동일한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통치한 것처럼 죽음 후에도 통치 방법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사랑을 먼저 베풉니다. 심판을 경고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셔요. 회개하고 믿을 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공의를 행하실 때도 심판 경고대로 그대로 형벌에 따르고 배척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무관심하고 미루면 빌릭스처럼 화산재를 맞고 또 영원한 지옥에 가서 세세토록 고통받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돌이키면 구원했던 것처럼 영원한 세계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역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사실이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배워보시니까 성경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제가 막 이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그대로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역사 가운데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도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에서 내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심판을 받는지 미리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 학력고사 같은 거 볼 때요, 모의고사 치르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잘 치르면 이제 본고사를 잘 보잖아요. 내일은 이제 모의고사를 봐요. 그래서 내가 심판받을 사람인 것을 확인하면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죄 용서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의고사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심판받아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까지 딱 들었는데 내일이라든 내일 모레 이제 주말 되잖아요. 그러면 벚꽃 구경 가자고요. 야, 지기 전에 가자고 하고 막 오랜만에 술 먹자고 하고 또 누가 또 결혼 알리고요. 여러 가지 소식이 있어요. 돈 보내주면 돼요. 돈 많이 보내주면 돼요. 그리고 나는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뭐 축하해주고 이런 것보다요, 한 더블로 좀 축의금 하시고 나는 이게 전도 집회 참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끝까지 참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성경 전도서 12장 3장 전도서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조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영생입니다.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듣는 가운데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까지 주님께서 아시고 계획하신 주님,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가장 소중히 보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가족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주님, 한 사람도 이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압니다. 말씀을 들었던 각인의 마음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가하는 발걸음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4일째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임을 증거했는데요. 혹시